요한 3서 이 말씀은 성경의 또 다른 빌레몬서, 빌레몬서와 같이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인데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지도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인사말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많이 인용할까요? 네, 순복음교회예요. 네, 이 순복음교회에서 삼중축복, 삼중축복 이거를 전하는데 이 본문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잘되면 같이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또 범사에 잘되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축복이지만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하나님 축복받으면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 축복, 이거는 이제 건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병 걸린 분들은 또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오면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육체적인 강건함의 축복도 따라온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삼중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70년대 힘들었을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말씀에 위로받고 순복음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복신앙이고 뭐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으면 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은혜 받으면 병이 다 낫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조금 성도님들의 현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이 언어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샬롬, 평안함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해져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알 수 없는 고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 교회 지도자인 이 가이오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교회 지도자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격려해 주는데요.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 이 교회 지도자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위대한 일을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오가 무슨 많은 업적을 남겨서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왜 기뻐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그냥 세상 형통함을 받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네. 목회자가 가장 기뻐할 때. 네,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만큼 기쁜 게 없어요. 속상할 때는요, 그 반대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목회자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도와드리고 싶다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다른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우리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요, 믿음 잃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볼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본인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지금 낙심되는데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목사님 좀 괜찮아요,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속이면 안 돼요. 또 내가 낙심되고 또 좌절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죠. 자기는 막 쓰러져 가는데 괜찮은 척, 내가 괜히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근심하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목사님 걱정할까 봐 자기는 막 무너져 가도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나중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들 때 얘기해야죠.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한은 또한 특별히 가이오가 잘한 것, 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를 환대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이게 5절과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이분이 누구냐면 당시 이 초대교회는요, 완전한 이제 교회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뭐 목회자가 다 계신 것도 아니고 이게 체계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은 많고 사역자는 적고, 그래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자신들을 사랑으로 환대해 주었다.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도움을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할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잘 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을 잘 지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애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 저희 교회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또 잘 세워주고 또 잘 파송하는 선교 중심적이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또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